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호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청아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오위하소서 무성로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한 음성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늘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 믿음의 권속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시어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시기에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 혹은 혼자서 혹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곳이 주님 계신 성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에서 오는 안타까움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조차 예배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참담한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지체들도 또한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악된 삶을 돌아보며 애통한 마음 가지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하며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의 예배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 지난 3월 이래로 벌써 7개월이 흐른 지금 시점에 저희들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 문이 닫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을 때의 그 처절함, 안타까움, 그 사모함이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저희들 가슴에 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적응되어 처음에 그토록 안타까워하며
유선상으로나마 서로를 격려하던 그 뜨거운 열정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비오니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 그동안 위축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나약함과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서 횡행되어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를 말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깨달아 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틈타 자연스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점진적으로 훼손시켜 나아가는 악한 세력의 계략을 전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직시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땅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월 이래로 담임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에도 교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여러 교역자님들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세 분의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의 역할까지 감당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 위해 쓰시는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더욱 권능 있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는 10월 3차 주일에는 신임 담임 목사님 청병을 위한 공동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청빙위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재성 목사님을 신임 목사로 정하고 이제 공동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신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데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박승진 목사님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안에 감동함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한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허락하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있는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현재 긴 연휴 명절을 보냈고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잘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생각하고요. 가족이 없는 분들은 좀 서운함과 동시에 새삼스럽게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도리어 이웃보다 사이가 안 좋아서
가족보다 차라리 이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더 심해서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차라리 원수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요, 각 사람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서도요, 각 사람의 의미하는 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 수많은 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유일한 신이시며 나의 구원자의 신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부르짖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온전히 실천해야 한다라는 계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이 말의 원어적인 본래 뜻을 찾아보면 텅 빈, 공허한, 헛됨, 허무, 허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지 말고, 텅 비게 부르지 말고, 헛되게, 허무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생각 없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부르는 것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그 의미 무엇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실은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바로 세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때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부르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잘못 불리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 영예 등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고요, 새로운 이름이 붙여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사라, 야곱, 베드로 등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름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지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보여주셔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인도하신 것이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가 친히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엘로힘으로서 강하고 힘 있는 자로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셨고요.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해야만 했습니다. 엘론으로서 하나님은 높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드러냈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높고 존귀하신 분, 초월자, 전능하신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인정하며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엘샤다이로서 능력의 하나님, 자연의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 이름을 알게 하셨고 그분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과 관련된 이름으로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 그의 백성들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나타내며 그분이 직접 주신 계시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인 그리스도인만이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바로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인지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는 예배 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에서는 영원히 찬송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에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만약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다면요. 그 존재를 잘못 알고 있다면요.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의미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동일한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그 시간이 주는 의미는 확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더 나아가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낱 인간의 도구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과 동일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그러한 사례들,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맹세를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악한 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서로 싸우는 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또 그 사람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더럽히고 욕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자신들의 싸움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셋째로는요, 오늘 좀 같이 나눌 부분입니다. 이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전능 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요. 실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한 부분이요. 오늘 3계명을 토대로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모세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앞뒤에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먹는 것에 대해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게끔 하고 모세가 가르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거룩한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니까요. 거룩,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답게 살아가라고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요,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갖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도 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랬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36장 16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이 도덕적인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것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스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또한 선언하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안 된다 등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적용을 다 포함하는 적용이 바로 셋째 번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요.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선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특별히 와닿는 이름들이 있죠. 바로 신약에 나타나는 이름으로서 주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전능자, 주인됨, 소유자, 통치자라는 칭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죠.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느끼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낸 이름이 있죠.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아버지를 진정한 아버지로 인정하며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의미들을 생각하며 부르신다면, 그 의미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로 대하지 않기에 그 이름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확 바꿔서 무엇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 해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라고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이름을 부를 때의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고향에 가면 안 되는데 딱 부모님만 보고 올 거라고 이게 갔는데요. 부득이하게 이제 대형마트를 가게 됐습니다. 평택에 있는 대형마트에 갔는데요. 요즘은 마트가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조심해서 잘 피해서 동선으로 해서 잘 다녀왔는데 물건을 사고 돈을 계산하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계산대에 계신 분이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혹시 박승진 전도사님 아니세요? 라고 저에게 말을 건 거예요. 누구시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요, 평택에 소망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그 박승진 전도사님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평택에 있던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 저 맞는데요? 라고 물으니 그분께서 저는 누구누구의 엄마예요 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때 그 순간 그 누구누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누구누구는요, 제가 가르쳤던 청소년부 여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많이 조용했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목을 보니 그 어린 나이에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자해를 했더라고요. 손목에다가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애를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수많은 이름 가운데서 그 하나라도 제가 생각해 보라고 물은 것이죠. 그 아이는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그 아이의 어머니는 기도로 열심을 다해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그럼 떠오르는 게 뭐니? 라고 돌려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아이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너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자해하면 되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보통 자해를 하는 이유는
사랑받고 싶어서잖아요. 관심받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넌 어찌 이렇게 했니? 라고 하면서 도리어 위로하기보다는 다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를 만나서 그 어머니를 만나서 잘 설명해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라고 해서 그 사역지를 떠난 거예요. 그 부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해했던 아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그 누구누구는 어떻게 지내요? 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 이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병원에 간호사로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고백하는 자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손목에 자해를 했던 아이가 간호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죄송하지만 꿈에도 못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그 아버지이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부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친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이름의 명예를 드높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영상 예배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연장으로 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다른 정부의 지침이 나온다면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예배도 동일하게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드리고 새벽 기도 및 금요 기도는 잠정 중지하고 있습니다. 정교회 합심 기도의 시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를 전후로 하여 10분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된 현장 예배의 조속한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운 극복, 또 우리 신임 담임 목사님 천빙을 위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목 금 오후 9시에는 합심 기도를 돕기 위한 영상이 유튜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숙지해 주시고요. 또 헌금하실 분들은 정확하게 표기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임 담임 목사님 천빙 투표를 위한 공동회 개최 공고가 있습니다. 10월 3주차 18일 1, 2, 3, 4부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이후 오후 6시까지 4부 예배 이후에는 별도의 투표소를 통해 투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빙위원회 및 당회에서는 현재 교단의 총회장이며 신회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선 목사님을 본교회 신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으로 청하고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력서에 이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영상 예배 보시는 분들은 그 동영상 교회 소식에 보시면 다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히 보실 분들은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따로 뭐 내용들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역자분들에게나 또한 사무실 통해서 좀 부탁하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교우 동정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종현 형제, 강은혜 자매 세 가족이신데요.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10시 10분, 10월 10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동천교회 예배당에서요. 결혼식이 아니라 예배로 그냥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고 소식입니다. 우리 양영식 목사님 소천 소식입니다. 지금 장례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입관 예배하러 출발을 하고요. 발인은 내일입니다.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하여서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6시 30분에 이제 발인하여 나가서 저희 동천교회 묘지에 가서
매장하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하실 분들 또한 관심 가지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고요. 우리 폐회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